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아침에도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네가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경 많이 봤습니까? 대신해서 제가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산에 와서 우리가 뭐 한 주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젖을 수 있는 이런 시간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죠. 다 더럽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더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좀 좋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결코 이해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 속에 발목을 잡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쓸만한 것이 없는데 좋은 것처럼 여겨서 그렇지 끝까지 이제 그 생각을 따라서 끝까지 한번 가보면 그 생각은 결국 나를 해되게 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냥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서 그렇지 진짜 이 생각이 나를 이해하는 건지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고 끝까지 가보면 결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들은 스토리를 봐도 그거 안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참 마음이 아름다운데 돈이 조금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떤 짐승처럼 뻣뻣해지잖아요. 아버지를 들어봤고 또 그 어떤 마음의 세계가 굉장히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생활 지수가 욕구 지수를 못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꺾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은 꺾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따라가면 결코 마지막에 나를 황폐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이렇게 이제 아무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나를 이해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면 야 이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달기 때문에. 달고 맛있다고 사탕을 계속해서 먹으면 뭐 사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매점에서 과자를 사 드시기도 하시는데 맛있다고 달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먹다가 보면 또 그 과자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하고 말하잖아요.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선 다니까 좋으니까 그것을 먹어봅니다마는 사실 내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많이 먹으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참 이게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이 요즘 많이 먹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먹어서 그냥 위로 커지면 좋은데 옆으로 자꾸 옆으로 커지는 바람에 여러분 생기는 부작용들이 참 많고, 그러니까 결코 이제 이 끝까지 가보면 진짜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좋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 앞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제가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제게 야, 생각도 믿지 말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것도 생각이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믿지 말고 또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 생각도 믿지 말고 말씀만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잘 되는 것도 지나놓고 보면 그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모르잖아요. 예수님 안에가 그 좋은 것이 있고 행복한 것이 있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좋을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 어떤 그 생각을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굉장히 또 염려하고 뭐 불안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이제 지냈단 말입니다. 저도 또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두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말씀과 우리의 좋은 생각을 이렇게 이제 섞어 놓고 이렇게 살게 되면 분명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게 말씀만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또 좋을 것 같은 것도 좀 받아들이고, 또 괜찮을 것 같은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원래 여러분요, 말씀은 단순하고 깨끗하다라고 하잖아요. 정결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말씀만 이렇게 정확하게 두고 그 말씀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깨끗한 삶인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좋을 것 같은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마음에 섞어 놓고 산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제 좀 제가 보기에 좀 마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사람이 여러분요, 나이가 드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한 50년 뒤에는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50년 뒤에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젊은 사람이 뭐 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말씀만 믿어라. 그냥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서보면 진짜 이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지, 정확하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면, 어려움은 내 인생 속에 여러분 그건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뭐 행복 맞아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막 어떤 어려움이나 또 막 힘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은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좀 개념을 바꾸어서 보면 어려움이나 문제나 또 뭐 형편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일들이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말씀보다도 말씀만 믿어라는 어떤 그 말씀보다도 여러분 형편이 커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내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가 커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사람 마음은 큰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커져 있을 때 말씀이 이제 마음에서 커져 있다면 여러분 뭐 문제가 와도 형편이 와도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눌려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이 40장에서 나오는 진짜 여러분요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 기근을 이길 만한 정확하게 여러분 기근을 이길 만한 이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만한 것이 없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흉악한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형편이 커버리기 때문에 형편이 큰 그것이 말씀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사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커져 있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다 이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기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국 여러분요 여러분 그 생각하고 말씀하고 싸우면 말씀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제 은혜를 베푸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려움이 되고 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막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종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어떻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자네가 태만해서 그래. 뭐 이제 몇몇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만해서 그래. 좋은 마음으로 살아서 그래. 또 뭐 깊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 사고해 보면 사고하지 않아서 그래. 또 마지막에 하나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가 문제가 돼? 여러분 이제 저게 이제 짤막하게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커져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속에 내가 보는 생각이 커져 있고 형편이 커져 있고 문제가 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속에 그 끌려가는 그 자체가 결국 태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었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지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도 결코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집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지 라고 고민하고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그 집에 예수님 와서 일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막 그 앞서서 막 그렇게 일을 하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앞서니까 이제 예수님 아직 내 때가 멀었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과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종종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문제들 속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사실은 예수님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 예수님 두고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막 어떤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태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 그 잔치집에 모자라도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역사잖아요. 사람이 하는 아무리 어떤 좋은 역사를 할지라도 그건 다 없어져 가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 진정한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단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그 집에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여러분 그 다 바닥이 나고 다 떨어져서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 어떤 것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하니까요. 내가 일을 하니까 예수님 그럼 너 일 잘하면 한번 해봐라. 나는 쉬고 있을게. 진짜 주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 야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또 뭐 그들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자기들이 가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있었잖아요. 왜? 노 저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이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기술자하고 기술자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는 휴대폰 고장나면 여러분 못 고치지 않아요. 고칩니까? 아니 고치는데 가지 그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그냥 사용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저편으로 건너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노를 열심히 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 그 풍랑 앞에 여러분 큰 풍랑 앞에 그들은 결코
그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결코 넘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풍랑은 결국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 찾으라고요? 넘어가려고 더 고생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풍랑은 예수님 찾아오라고요. 예수님 찾아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래 우리에게 사실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이 일들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됐던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그 문제를 바꾸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결코 문제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풍랑이라는 어떤 그들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정말 쉽게 바꿔버리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잔잔하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뭐 그 문제를 그 풍랑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시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풍랑과 같은 문제들 어려운 것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연결 안 돼서 그렇죠.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찾으라 그리하면 못 찾는다 했습니까? 찾는다 했습니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자꾸 두드리면 열려요, 그죠? 누구를? 여러분 뭐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부딪히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데 진짜 이렇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살든 뭐 어떤 마음으로 살든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이미 틀린 자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 부정한 자고 또 항상 악한 자고 미련한 자고 여러분 틀린 자라고 말합니다. 틀린 자.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틀려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야 이건 틀린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줄 알고 그대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자주 야 나는 내가 틀린 사람이구나. 내가 막 옳은 것들이 강하게 솟구쳐 올라올 때 야 이거 내가 틀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죠. 이게 틀린 사람이에요. 전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가 좀 건강한 체질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빨은 튼튼하거든요. 아직까지. 이빨은 좀 튼튼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빨 튼튼하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한두 개는 다 타고난 튼튼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뭐 한두 개 그래도 건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쏟고 이렇게 이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제 소화가 막 되게 이제 안 되는데 건강 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만성 위염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위염이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되지만 나는 건강하니까 사실은 위험에다가 건강하지 않는데 뭐 간절에다가 안 좋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 생활에 여러분 이제 제약을 받을 만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나는 건강하니까 사실은 아닌데도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딱 잡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니까 있잖아요. 하여튼 뭐 사람에게는 뭐 병이라는 병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 부족함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육신이라는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남 하는 거는 다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혈압도 생기고 또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암도 한번 걸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렸는데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환자다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정증 환자라고 해요. 정증 환자. 그냥 이게 암이 걸리면 뭐 그냥 환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정증 환자. 정증 환자. 근데도 여러분 나는 건강하니까 이 생각을 내가 갖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 병에서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바꾸어 주시고 이제 해서 지금은 이제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 생각 하나가 사실하고 다른 생각 하나가 나는 이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 건강하다는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속에 내가 막 참 이것은 맞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속속들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먹지 않는 인간이고 잠언 30장에 보면 뭐 우리는 짐승이라 하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대먹지 않는 인간이고 참 이게 잘못된 인간이고 부정한 인간이고 여러분 참 하나님은 틀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기 때문에 너를 믿지 말고 여러분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틀린 인간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따먹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떠난 것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들 속에 흘러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보는 어떤 그 선하고 이건 좋고 이거는 악하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 자기 옳은 것을 믿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흘러가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보는 어떤 좋은 것들, 내가 보는 어떤 옳은 것들 그것이 나를 결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요, 선악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이건 여러분요, 그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잖아요. 사단.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도 야 네가 보는 거 틀렸어.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는 늘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팡이라고 그는 의지도 했었고 또 지팡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그 지팡이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선악 속에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사인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던져놓고 보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한번 끝을 잡아봐. 잡고 보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앞에 세울 때 자기 생각을 들고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사이고 사실인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7장을 보면요. 여러분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여러분요. 이 기준을 잡는 선을 다림줄이라고 하거든요. 목수들이 쓰는 뭐 이런 어떤 기준 줄들. 그러면 여러분요. 모든 기준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실질적으로 주님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섭섭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 기준 속에 있을 때 섭섭한 거거든요. 싸움은 여러분요. 내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딱 놓고 보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다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주 변하고 자주 흔들리는
우리 자신에게다가 기준을 드니까 여러분요, 늘 항상 두 마음이라.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리잖아요. 또 여자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더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앞에 우리를 옮겨 가시고 그 안에다가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본다.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 내가 그것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는 눈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듣는 귀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있어서 여러분 다른 여러분 사단이 넣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눈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보고 내가 이제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죠.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거 무화과 옷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화과 옷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성실이나 열심이나 수고나 내 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화과 옷이구나. 이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내 어떤 기준에서 내가 보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에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야 이게 무화과 옷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내 의, 내 열심, 내가 이렇게 해보지만 이것이 나를 결코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어떤 허물을 정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무화과 옷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결코 가려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러분 벌거벗은 자가 되잖아요.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야 이것이 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보면, 말씀 앞에 서보니까 야 이것이 나는 내가 가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입고 있는 어떤
뭐 많은 것들, 또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들도, 내가 또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 주시는 거예요. 벗겨 주신다. 왜 여러분요? 벗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막 부끄러움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벗겨서 여러분 가볍게 해 주시려고, 가볍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이제 벗기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자, 여러분, 남한 장군이 입고 있는 그 장군복은 여러분 굉장히 그가 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지만, 장군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것은 남한 장군에게 무거운 옷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 안에 문둥병으로 그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무거운 옷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 그 장군복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 장군복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장군과 문둥병자 속에 서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 엘리사 앞에 그를 세우시고 그가 입고 있는 그 무거운 옷을 벗겨야 여러분 문둥병을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요단강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자기 마음이 안 맞아서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불평도 하고 막 원망도 하지만, 자 여러분 그를 요단강으로 끌어가는 그 엘리사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야, 지금 내 생각에는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들도 찾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가 다시 여러분요 장군복을 벗겨내고 그를 요단강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남한 장군이 짜증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없어요. 야, 너를 치료해 주려고, 너를 고쳐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볍게 해주려고. 여러분 죄라는 짐도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에게 그 여러분 죄의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앞에 오락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기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내가 이제 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무겁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원래 내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틀린 인간인데, 아무 잘못된 인간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벌거벗긴 자가 되면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을 여러분 요단강으로 밀어넣더라고요. 너 거기 들어가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요 장군복을 벗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가 막 어떤 자기 생각을 그가 막 그 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은
이런 나를 수고하고 또 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내가 이제 부족한 어떤 모든 부분들 앞에 있는 그런 나를 끝내시고 나만 장군에게 있는 그 생각에서 끝내게 하시고 여러분 그에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시는 정말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만일 정확하게 그가 수고하는 어떤 그 수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화과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또 벌거벗고 자기를 가리고 벌거벗고 자기를 가리고 벌거벗고 여러분 그 속에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다시 말해서 내게서 다 끝내버리게 하시고 이제 너는 원래 부끄러운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그래서 네가 너를 결코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 삶들 속에 있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질적으로 내가 자꾸 내 어떤 중심 속에 내가 반듯한 자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내가 옳은 자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정확하게 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흙은 뭐 사람들이 흙덩어리를 별로 좋아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건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흙은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생명의 씨를 받고 하는 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요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올려놔봐요. 씨가 싹이 나는지 절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씨를 땅에다가 뿌려놓으면 땅은 그 씨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거 보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땅 되는 것보다도 금이나 은 되는 게 좋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은 여러분요 다른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반항도 없어요. 밟으면 밟히는 것이 흙입니다. 소가 밟아도 밟히고 돼지가 밟아도 밟히고 개가 밟아도 밟히고. 근데 여러분 그 흙에는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놓고 너는 흙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무화과 옷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가죽옷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가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온전하게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화과 옷이라면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가죽 옷으로 찌어 입혀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잖아요. 그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고 그건 벗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벗을 만한 힘도 없을 정도로 누가복음 15장의 당자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 당자에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좋은 옷을,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여러분 당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좋은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지고 오시고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벗기시고 당신이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요, 사람이 자기가 좋은 것들 속에 있을 때 자기 것을 벗으려고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겨내신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잔치집에도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좋다고 그걸 막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고집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옷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옷 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했을 텐데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는 자기가 만든 옷, 그 무화과 옷이란 말입니다. 그것 입고 나가다가 여러분 결코 버림을 받고 말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잔치집에서 주시는 그 옷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그 주인의 잔치에 참석해서 정말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것을 참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무화과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것들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것들도 불가능한 인간인데 오랜 동안 그 선악과 속에 속아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도 은혜를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